말씀은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성막 안에 사용할 거룩한 관유 그리고 향에 대한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데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물두멍은 이제 큰 욕조 같은 것이죠. 관유는 향기나는 기름, 향한 냄새를 좋게 하는 것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교훈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말씀은 물두멍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날마다 성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라고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물두멍이라는 거 참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담아서 씻을 수 있게 한 큰 욕조 혹은 아주 큰 세숫대야 같은 노수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냐면은 회막 들어가는 그 회막 앞에 또 성소들의 제단이 있는데 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기서 손과 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물두멍을 두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고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물두멍의 위치와 물두멍의 기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단과 회막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제단에서 제사장이 할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막으로 가기 전에 물두멍이 보이겠죠. 그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회막으로 들어가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야 회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손발 씻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하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아무런 조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여기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온전케 된다 라고 하지 않고 죽임을 면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일들로는 온전한 죄사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죄사함은 손과 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만이 완전하고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죠.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 결과 누가 거룩하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희생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물두멍에서 손 씻고 발 씻고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는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희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때마다 계속 뭐하고 자꾸 지금 관련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게 뭡니까? 계속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와 자꾸 연결됩니다. 제단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물두멍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살펴본 그 모든 회막의 내용들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와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를 이겼다라는 것은 죄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급히 회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우리 죄와의 싸움이고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죄에서 멀리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죄에 대한 것들은 묵혀놓고 프로그램 바꾸고 노력하고 이런다고 되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또 회개를 통해 죄를 씻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향품을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유를 회막과 또 증거궤와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까지 다 뿌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유의 기능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것.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왜 꼭 그런 걸 해야 할까요? 이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거룩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거룩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굳이 또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발라서 이런 데도 다 바르고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신약 시대에 임할 성령을 예표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다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즉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관유로 우리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가 왜 거룩합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말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힙니까? 늘 생각해야 돼요. 음란이 우리를 더럽히죠. 그러니까 음란한 것, 생각이나 보는 것, 행하는 것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말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랬죠. 우리를 더럽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욕하는 거 우리 더럽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희롱하는 말, 저주의 말,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34절 이하에서는 성소 안에 사용할 거룩한 향을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하시지요. 이 향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성소 안에 향기로운 향냄새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잘못 적용되면은 예배당에 좋은 향기를 나도록 향수를 뿌리자,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향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앞으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받으신 향기가 뭡니까? 고기 태우는 냄새를 받으신 건가요? 주님이 육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고기 태우는 냄새 맡으면서 향기롭다 이럴 뿐이 아니죠. 무엇을 기뻐하신 겁니까? 노아가 드린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생활 마치고 나올 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향으로, 아름다운 향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죄사함과 또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저 대충 예수 믿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확대되어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독감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우리 주 예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